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본문 말씀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딥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장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교육 장소입니다. 거기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 회당장 야이로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신음하고 있는 자기 딸을 바라보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이로를 만나고 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 살아났다. 그러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내 딸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어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불안한 마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찰나에 12년을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에서야 혈류증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통 없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이 되었으니. 그런데 이 당시에는 혈류증이라는 병은 불치병입니다. 혈류증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 생리 현상 그 외의 원인으로 피를 쏟는다든지 하혈하는 중병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았어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는 동안 나는 그래도 이 병이 나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는 이제 가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년이라는 기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많은 의사를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현대의술로는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애원을 하니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었다. 근데 그 고통이 낫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는 고통이었다. 치료를 하는데 이게 치료의 방법이 아닌 치료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의사에게 가가지고 내 병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물었어요. 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치료가 안 되어지면 또 다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요.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남는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더 가중되는 고통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재산만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붙듭니다. 근데 의사는 자기에게 고스란히 병을 그대로 줍니다.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켰어요. 자기 재산만 탕진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였다는, 이 당시에 혈류증이라는 병은 불치병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불결한 병이다. 저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사는 성 바깥에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들을 내쫓아냈어. 그리고 밖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막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남자에게 당신은 당신 여자, 부정한 여자랑 같이 살고 있으니 당신은 이혼을 해도 됩니다. 라는 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했던 여인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런다면 이 여인은 아마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거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옆에 누가 와서 괜찮냐 보살펴주고 병문안도 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병은 오로지 자기의 몫이었어요. 고독한 그리움 속에서 자기를 되새겨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죽어도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에서 전혀 무가치한 사람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더더욱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병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이 병이 심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더 심하여졌던 혈류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됩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야이로 이야기도 나오지만 야이로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더라. 데리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무엇입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듣습니다. 이 들으면서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낫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이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혈류증 여인은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주변에 잡을 게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예배 생활을 원만하게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사람이 말도 걸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되어지지도 않고 갈급해요. 갈급한데 몸도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자신에게는 다 차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관계가 안 좋죠? 그래도 남편은 있잖아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쏙쏙입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방에 갇혀가지고 저 내 여자와 함께 산다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없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이대로 죽든지 하나님을 잡든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나를 강조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가 부정하든지 간에 내 병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 인격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 믿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그분의 손에만 손을 얹으면 나는 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질병이 중하다는 사실도 잊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빼곡하게 다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파. 그래서 저기 못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손만 대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손만 대면 나는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프다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가면서 이 손끝자락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닿아라. 그러고 손을 내딛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정황을 31절 말씀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호기심으로 왔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부딪혔던 사람도 있고 손을 대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만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만짐이 있었는데 다양한 만짐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만짐에만 반응했냐면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게만 반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은 그 여인이 손을 대었을 때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만짐과 혈류증 여인이 손을 대는 만짐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이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예수님 고친다라는 말을 다 들었어요. 나는 조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들 만족했죠. 근데 능력이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나는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랑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고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유일한 희망, 그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돈을 내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그분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에 그 여인의 만짐과 믿음이 함께 역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가 말랐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모르겠는데 여자들만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가끔씩 손에 피가 나면 안 보고 있으면 이게 피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주변 사람과 이렇게 있다 보면 가끔 누가 그러잖아요.
피. 면도하다가 피 났는가 봐. 나는 방금 그 순간 면도할 때 스크래치가 난 걸 알아요. 근데 피가 흘러내리는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여자들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피가 흘러내리는데 손 닿는 순간에 말랐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흘러내렸는데 그 순간에 말랐다라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밀고 땡기고 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을 대었다. 그 누가에 포함되는 이 가련한 여인은 그 자리에 더 들썩 주저앉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허무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면 그 허무함이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모시고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육신의 영적인 질병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이들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봤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당황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나았어요.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옷자락만 붙여봤는데 나아버렸어요. 혈루증의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내 딸도 낫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제자들과 같이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고침받았네. 그렇게 이 본문을 대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고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막 어리둥절하면서 저 여자 하면서 그렇게 구경하면 여러분 안에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여러분도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합니까? 저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고침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고침 받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말과 다릅니다. 만약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죠. 그게 하나님을 만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체험을 하려면 이 여인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때 은혜가 되어지면 말고 안 되어지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저분이 오시면 내 딸이 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한 10만 원 있습니까?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붙들겠죠. 100원 있으면 100원 붙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 1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저한테는 큽니다. 저한테는 커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예수님을 안 잡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만진 사람들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체험을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면 그 체험한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참 취향이 독특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나았어요. 그러면 모르는 척하면 되겠지. 한 명 나았구나.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나았구나. 모르는 척하면 되는데 예수님 취향이 독특하셔가지고 꼭 불러 태웁니다. 누구냐? 불러 태우죠. 이 불러 태우는 게 뭐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고백 가지고 주님을 만졌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고 이게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나았던 사람이든 낫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잘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도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네 입으로 고백을 하여라. 네가 운으로 나왔고 재수로 나왔고 그런 게 아니다. 고백을 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자기 신앙 간증을 드러내는 것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없는 사람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짓이죠.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설령 병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오셨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예수님 모셔보세요.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집안이 완벽한 것 같아도 본인은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식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고 아내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지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만 아는 장면입니까? 예수님과 혈루증 앓은 여인만 아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이 알고 보니 나한테 생명을 주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한테 평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새로운 삶을 허용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찬양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언제 봤다고 딸아라고 언제 봤다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짜증내면서 이야기했겠어요? 따라! 봐! 이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굴곡을 다 알고 위로가 되어지고 측은히 여겨지고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이 딸을 보고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일어난 일이, 드러나는 일은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였다. 나는 주님의 딸이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비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 평안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은 지금 평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평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평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믿는데 너무나도 절망 속에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박수치면서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변화 안 돼요. 이거 변화 안 됩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근본적인 변화는 누가 시킵니까? 주님께서 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믿음이에요. 아니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니 어디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한계는 여러분이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시금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풍랑이 쳤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도 있고, 내 육신에 큰 질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치유라고 하면 깔끔하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조금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악한 것들이 역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의 세력들을 깨부셔 주세요.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만지는 게 어떠한 만짐입니까? 믿음을 통한 만짐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돈 많을 때는 세상적으로 많이 살다가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러하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혈류증의 일 한번 보세요. 돈 많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의사 찾아 다녔습니다. 가정이 있었다 그러면 남편이 있을 때는 주님을 안 찾았고 남편을 다 떠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 이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데 그 전에 주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마지막에 주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 주님을 잡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백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왔습니다. 잡았어요. 능력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믿어요. 잡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귀신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많은 만짐이 있었는데 누구한테만 역사가 일어나냐? 혈루증 여인한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루증 여인. 그 당시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어가지고 12년 동안 더 악화만 시켰던 이 여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던데, 내 질병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던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줄었다가 높아졌다가 하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행했다 말았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오는 사람의 믿음이 달랐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은 못 낳고 옷자락 달짝 잡았는데 그 여인만 나왔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 믿음이 이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혈루증 여인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혈루증 여인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단 한 번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몇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한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혈루증 여인이 어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성전입니까? 회당입니까? 어디입니까? 길바닥.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이 힘들죠. 믿음이 견고히 이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삶의 현장을 이제 버려두고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현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현장과 나의 예배 장소는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 가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주일날 가면 더블로 쳐주는 데가 있죠. 돈 많이 법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월급을 포기하고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릴 때 나는 포기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더블 먹는 것보다 더 이상의 배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안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이 안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회복되어질 때 현장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현장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을 딱 가고 나서 여전히 나의 현장은 변화가 없네. 한숨 쉬고 가슴 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은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에도 이미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받았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을 가시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힘들어하지 마세요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혈증 여인입니다. 내가 12년 알았습니다. 12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24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현장 어찌 이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오작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현장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회복을 나는 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고백하는 혈류증 여인처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여종, 남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불우한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